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같이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우리 주님만 높이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삼사계절로 아버지 하나님 온 자연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위엄과 크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안으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십자가 위에 가감히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모습처럼 아버지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주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그러나 그 귀한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흘리신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값싸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안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비든 심정으로 목회를 아버지 하나님 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 목사님 목회 위에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정과 아버지 하나님 당한 처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셔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6.25를 당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분단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창극을 맞은 지가 벌써 70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통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력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통일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하나님 아버지 국위를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아버지 사명을 다하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반주와 아버지 성가 지혜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 무한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무기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에는 체온을 잴 때 편리하게 디지털 체온계를 사용을 하죠. 코로나 지나면서 체온계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이렇게 터졌을 때 체온계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막 귀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는 체온계를 쓰다가 또 이렇게 이마에다가 닿지 않고 이렇게 쏘면은 체온이 표시되는 체온계를 쓰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손만 가까이 대면은 체온이 그냥 숫자로 큼지막하게 표시되는 편리한 그런 체온계를 썼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체온계를 썼죠? 겨드랑이에다가 집어넣고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체온을 재는 수온 체온계를 썼습니다. 수온 체온계죠. 이제는 이 수온 체온계를 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의 위험성이 이제는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온 중독의 무서움은요, 사실 근래 들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 수온의 위험성을 모른 채로 수온을 신비한 물질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엄청 귀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요, 수은 화장품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바르는 즉시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은이 혈액 공급을 막아서 생기는 현상으로 진짜 얼굴이 하얘지고 예뻐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피부가 그 혈액순환이 막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서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다면 동양에는 진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이 수은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생각을 하고요. 바르는 것은 물론이고 수은을 직접 많이 먹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시황이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위험한 수은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로 인해서 큰 해를 입게 된 것이죠. 알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리석고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크게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어리석었고 그리고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모른 채로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더 많이 모으고 그리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예. 여기에 아멘 하면 안 되죠.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내가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쌓아둘 곳이 없는데, 그리고는 내가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그는 성실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또 똑똑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에게는 계획과 나름대로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열심히 살았고 부자가 되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요, 또 앞으로의 남은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또 후회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물론 저마다 이런저런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찾아야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목적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아니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나 그는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죠. 채소만 먹고도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또한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과 행복은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과수 농사를 짓는데 꽃은 그냥 잘 폈는데 그냥 꽃으로 끝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농부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몰랐습니다. 부자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한번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혼자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농사가 잘 되었으면 그것도 쌓아둘 것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나눌 것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 삶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라면 십자가까지도 지셨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섬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기독교 연예인인 가수 션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의 꿈인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 이제 거의 지어져서 12월에 개원을 한다고 그래요. 무려 218억 원 규모의 그 건축입니다. 션 그러면 아주 기부천사로 유명하죠. 정말 기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 가정이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죠. 말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말로만 섬기고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참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김과 나눔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정말 남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입술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되는 말을 여러분들 받지 마시고요. 땅에 떨어진 그 말까지 그냥 주워 담아서 꽂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네. 우리가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행복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배만 불러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부르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신입니다. 육은 물질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면 육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내 생명을 길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뉴스에 나오고 기사에 뜰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애써도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소유는 물론이고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해야 하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반납할 것을 통보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잘 반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다시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그것 누리면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거야, 그렇게 꿈꾸고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생명 내가 다시 찾겠다. 너 그렇게 쌓아둔 것, 그것이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것, 모든 것들이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인생을 몰랐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틀림없이 후회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틀림없이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도, 앞으로의 일들도, 자녀들도, 그리고 나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내가 알았다고 생각한 것이, 그게 안 것이,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초두에 수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상의 그 위험하고 해로운 수은을, 그걸 귀하다고 여기고, 그걸 좋다고 여기고, 상처에다 바르고 화장품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심지어 먹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알고 나면 세상에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세상에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야, 그것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고 정말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도 있고 꿈도 있지만, 하나님, 열심히 살고 애를 쓰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결국은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그 삶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떡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조화롭게 건강할 수 있고 복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또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